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그 꿈을 들은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는데 대체적으로 큰 꿈을 꾼다. 그 제국의 왕이니까 꿈도 이렇게 큰 꿈을 이렇게 꾸는 것을 보세요. 큰 금신상을 보는가 하면 또 큰 나무를 보는 이런 꿈을 꾸는 이런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이제 그것을 다니엘에게 꿈 얘기를 하고 이것을 해석해라 이렇게 합니다. 너는 너에게 있는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꿈을 풀이를 해라. 그리고 이제 꿈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는 조금 앞부분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본 그 나무가 땅 중앙에 있었다. 엄청나게 컸다. 높이가 높았다. 그 나무는 이제 상수리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컸다. 근데 그게 큰 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커서 그것이 하늘에 닿고 거기는 많은 그늘이 많으니까 짐승도 오고 그 가지가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고 열매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나 짐승들이나 거기서 다 먹을 것을 취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한 순찰자가 와가지고 그거를 베라하고 근데 다 베지 아니하고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새와 그다음에 노수로 모든 것을 감아놓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줬느냐 짐승의 마음을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일이 순찰자가 한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라고 다니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이런 꿈을 꿨죠? 그러면서 답을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것이고 당신 또 이런 꿈을 꿨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 꿈을 해석을 하고 이런 패턴으로 해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꿈이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꾸며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절서부터 2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침상에서 꿈을 꾸는 것이다. 그래서 큰 나무가 있었다. 근데 그 나무라는 것은 그것이 그 이루라는 말인데 그 이루라는 것은 일란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 같이 일란 이런 것인데 그 기본형이 어디서 오냐 우루 갈대와 우루 이런 말에서 우루에서 온 것인데 이것은 그 상수리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서 다 그러니까 신적인 또 영원성, 신만 관련되어 있을 때에 이제 그렇게 상수리 나무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무를 심을 때 상수리 나무를 심고 또 이제 그 무당이나 박수나 이런 사람들도 신으로부터 이렇게 그런 신접할 때에 나무를 심으면 상수리 나무를 심는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혼과 신령성을 얘기하는 그런 나무다. 그런데 이제 그 한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가 고가 아주 높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높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자라서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시퍼가 원래 루시퍼는 천사는 찬양대 앞에서 있던 그런 찬양대입니다. 주의를 하고 있던 찬양하는 그 천사인데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제 교만해졌을 때 그것을 얘기를 할 때 그가 교만하여 교만이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아주 교만의 극치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 상수리 나무가 어떻게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을 상수리 나무에 비유해서 이제 그 교만이 하늘에 닿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이 꿈을 꾼 때가 왕이 된 지 약 한 35년이 지난 때 그러니까 이제 제국을 아주 큰 제국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는
더 그 위에 무서울 것이 없는 이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으라고 이런 꿈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늘이 얼마나 큰지 엄청나게 크다고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늘이라는 것은 통치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새까지도 모두 와서 깃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사는 또 짐승들도 거기서 거처하면서 그 그늘에서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른 나라나 또는 그 나라나 모든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그 그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그늘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치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공중의 새까지 짐승까지도 다 그늘 아래서 이렇게 있을 때에 이제 이렇게까지는 꿈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꿈이 13절에 보니까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좋게 거기 있을 때 한 순찰자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한 순찰자에 보니까 한 순찰자인데 그 순찰자는 거룩한 자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순찰자는 뭐냐면은 이것은 잠을 자지 않는 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자니까 이건 사람은 잠을 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은 잠을 자야지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가 있지 잠 안 자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그 제일 고통 이것은 뭐냐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제일 큰 고통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늘 깨어서 지키는 자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복수로 얘기를 한 것을 보면 후에 보면은 이것이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뭐라고 했느냐 14절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지금까지 그 그늘에서 다 있던 짐승들을 다 쫓아내려는 거예요. 또 가지에서 깃들고 있던 새들도 다 쫓아내고 그 나무를 다 베고 가지도 다 치고 열매도 다 어떻게 해요? 열매를 다 해치라는 거, 다 없애버려, 다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그렇게 다 쫓아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 다 없애버리니까 그런데 또 15절 말씀 보면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 하나 있는 것이 15절 그러나 그 뿌리와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어라. 그러니까 뿌리와 구루터기는 내비두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이제 우뚱치만 잘라내고 이제 그 구루터기는 내비두는데 근데 그 내비두는 것도 그냥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새와 노줄로 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꼼짝하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동이고 또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다 불 가운데 이것을 물뚱지만 남겨놓고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다 베고 가지도 베고 그다음에 이것을 풀 가운데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우리가 천사 또는 이 세상을 누가 이렇게 보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 가지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보고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다 보고 있는데 그것이 먼저 유리바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쫙 깔리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 빨간 유리가 바다를 통해서 다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있는데 눈이
눈이 엄청나게 많은 천사가 있어서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는 이런 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 다 감찰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다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겉만 보고, 한 사람은 또 여기 우리 보이는 데만 보이지 다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리바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눈을 가진, 많은 눈을 가진 천사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왜 이렇게 지켜보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알아야지만 앞으로 심판도 하고 상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우리가 이제 5장을 읽어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달아보고 재어보니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를 달아보기도 하고 또 이제 재어보기도 하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늘 보아주시는 거예요. 아우, 내가 이렇게 좋은 일해도 나를 보지 않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늘 감찰하시고, 또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늘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찰하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이거를 늘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뭐 봐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늘 감찰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순찰자가 내려와서 저 나무를 베어라, 가지를 잘라라, 모든 짐승을 쫓아내라, 가지에 있는 새들도 다 쫓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순찰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슬에 젖고 땅이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제 몫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앞으로 이게 그 꿈 해석을 보면 소가 되어가지고 또 그 왕궁 같은 그렇게 좋은 데서 자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들에 나가서 소와 같이 풀밭에서 자서 이슬을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제 몫을 얻으리라 이런 것이 무슨 뜻이냐?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그 몫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몫과 짐승의 몫이 나누어져 있는데, 창세기 1장 29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짐에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 씨를 맺는 과일, 열매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게 하는 이런 것을 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짐승에게는 무엇을 주느냐? 30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게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푸른 풀, 씨가 없는 풀은 짐승과 새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몫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씨 가진 채소나 또는 씨가 있는 열매들 이런 거를 사람이 먹고, 그런 씨가 없는 풀들은 누가 먹는 짐승의 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것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짐승같이 되어서 이거 짐승의 그 풀을 뜯어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사람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 마음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짐승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인데 사람 노릇을 하지 않고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면 텔레비전 같은데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사람이 사람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 그 왜 그러냐? 그 속에 짐승의 영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간 거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짓을 하고 사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정신병이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정신, 짐승의 정신을 가지고 얼마를 사느냐, 7년을 살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행인 것이 16절에 모든 것이 그 제 몫을 이루고 살고 있고, 근데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이는 순찰자들이 명령한 대로 거룩한 자들에게 말대로니라. 이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 순찰자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근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도 주시는지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 사람들에게 알게 하매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보게 하기 위해서 이 꿈을 주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내가 소가 돼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밖에서 자겠다 이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겠죠.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세상을 이루어놨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영화롭게 행복하게 정말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내가 이제 잘 살아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계획에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들에 나가서 그렇게 좋은 왕국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를 다 버리고 어디 가서 자느냐, 이슬을 맞고 풀떼기를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천한자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획하는 것이지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인데, 네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도 내가 너에게 이런 거를 주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이라고 말씀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꿈 얘기를 이제 18절에서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다니라. 너는 지혜자가 지금 세상에 있는 지혜자들이 이걸 꿈 해석을 못했는데 너 한번 꿈 해석을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그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꿈 같으면 어떻게 당신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좋을 텐데 이것을 보니까 이거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짐승같이 되어가지고 7년 동안을 정신병자같이 지낼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난감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19절 보니까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이 번민하여지는지라.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잘못된 것은 뻔한 거예요. 정신병이 걸리고 소같이 되어야 될 것은 분명한데 이거 어떡하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이 해석을 말미암아 범민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 딱 아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지 말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눈치채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랬느냐. 고민하지 말고 있는 대로 얘기하라. 그 자기도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꿈은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이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에게 예의적으로 하는 얘기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 지혜로운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꿈은 당신에게 미치지 말고 당신이 미워하는 대적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 이제 이렇게 꿈풀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요런 꿈을 봤죠? 꿨죠? 그곳은 요런 뜻입니다.
또 당신은 요런 꿈을 꿨죠? 요거는 요런 뜻입니다. 라고 조목조목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으니 그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이런 꿈을 당신이 꾸었죠? 요거. 그러면 답을 뭐라 그러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다. 이 나무, 큰 나무, 아주 엄청나게 고가 높고 또 그 자라서 하늘까지 닿았던 것은 요것은 당신입니다. 요거 상수리 나무 요거는 당신입니다. 그때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네다. 그 창대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이름을 높이다. 그러니까 이름만 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까지 많이 아는 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되면 그 이름을 창대케 이름을 높여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창대케 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라. 그러니까 제국을 이뤘으니까 아주 큰 제국을 이뤘으니까 그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오늘날까지 우리까지도 알게 되는 그날 그 당시에는 제국을 이뤘으니까 제국의 왕인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이 그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던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왕이 꾼 꿈을 얘기하는 거 23절입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와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서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런 꿈 얘기를 하셨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꿈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뿌리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그 명령한 것이 이것이 왕에게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당신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거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렇게 그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소와 같이 풀을 뜯으면서 그 다음에 이슬을 맞고 들에서 자는 것 이런 것들을 꿈에서 보여준 거 이것이 당신에게 당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짐승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소의 영이 당신에게 들어가서 당신이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들에 가서 자고 풀을 먹고 진미를 먹는 것이 아니라 풀을 먹고 이렇게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다음에 자기 뜻대로 누구에든지 왕을 세우든지 천한자로 세우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내가 뜻대로 무엇을 한다고 그 뜻대로 됩니까?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젊어서는 얼마나 생각을 합니까? 근데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다니엘이 또 왕이 꿈꾼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그 나무 뿌리를 또 남겨두라고 하셨죠.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하셨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 가서 7년 동안 그렇게 소같이 있다가
당신의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나에게 왕권을 준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야지만 당신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는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그러면서 훈수를 두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획이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당신 지금같이 그렇게 살다가는 소같이 되고 7년 동안 집에서도 못 자고 들판에 가서 자야 뜨고 풀떼기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신 지금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제국에 있는 사람들 이제 왕이 되어서 막 혹사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럼 나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다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당신이 지금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 죄악을 사해 주실지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가난한 자를 궁휼히 여겨라. 그 포로 된 사람들 궁휼히 여기고 또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을 백성들을 죽이고 또 이제 우리가 내일 볼 것을 그 왕궁 또 거기에 있는 그 하늘의 공중에 있는 그 정원 또 이런 거를 꾸미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혹사시킨 거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한 거 이런 것이 잘못됐으니까 천한 사람을 혹사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은 것인가 이거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혹시 뭐라 그랬어요? 평안함을 혹시 장구하리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것을 보고 혹시 돌이켜서 정말로 장구하게 하실 줄 모르니까 이렇게 하라고 훈수까지 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죄에서 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귀로 듣는 설교가 아니라 몸으로 받는 설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그것을 우리에게 귀로 들어서 설교를 해서 우리가 죄를 돌이키면은 이제 그걸로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가다가 어떻게 돼요? 몸으로 맞는 때를 맞는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꿈 해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훈수를 두는 거예요. 당신 여태까지 잘못하고 살았으니까 교만하게 살았으니까 악한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궁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궁의 마음. 여자가 자기 아이를 그러니까 뱃속에 있다가 10달 동안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국을 다스리면 혹시 이 나라가 장구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라고 훈수를 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설교를 듣고 귀로 깨달아야지 되지. 귀도 깨닫지 못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몸으로 고통당하는 것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니까 내가 진짜 교만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것을 더 쌓으려고 노력하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되는 몸으로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정말로 그 다니엘이 준 27절에 준 이 훈수를 저열에 받아들여서 정말 몸으로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고 귀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